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교인 한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자이죠.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종시키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할례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개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차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개종자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즉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개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개종자와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개종자, 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례받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전도된 개종하게 된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율법보다 그 율법을 풀이한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더 목숨처럼 여겼죠. 그 본래 의도보다 그 뒤에 해석되어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지켰으니 의미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바라보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좁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보았던 이혼 문제이죠. 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미를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 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재단하였고 그 율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외형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피를 묻힐 수 없는 그 규정으로 인해서 그를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율법은 규정과 형식에 매여 있다 보니 진정으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했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 안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율법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고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글로 쓰시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죄 많은 여인을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그러한 형식에 얽매여 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죄함만 강조한 것이죠.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그들은 도외시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규정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적인 내용만, 형식적인 부분만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15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그 전도받은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한 영을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였으나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 같이 된 것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율법적인 규정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강도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전도보다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되지 않기를,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그런 물질들은 볼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 거죠. 성전 제단과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예물 둘 중에 어느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게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인 금과 예물을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과 성전 제단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모형의 의미는 바라보지 못한 채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의 그 건물만을 눈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눈안에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함과 또한 무형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23절 말씀과 같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그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재판관들과 정치인들은 정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약탈했고요, 그들의 권리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LH라는 뜻을 찾아보니 랜드 앤 하우징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LH를 잘 보면 한글로 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행복한 이야기. 그런데 정말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과 지식과 그러한 힘을 이용했던 것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힘을 가진
이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가진 것을 약탈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 그 사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했던 그 사건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공의를 부르짖고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나의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먼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귀중한 만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음성인 복 있을진저라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율법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긍휼과 공의와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복이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의 성도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복 있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